그날의 힘을 찾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날의 힘을 찾읍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날의 힘을 찾는 그 오순절날 그 날에 힘을 얻는 그 날의 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맥주절이 뭔가 여러분이 아시려면은 성경의 세 절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처음부터 애굽에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이 요셉 때문에 왕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예가 된 거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근데 이 요셉이요 어느 날 30세가 되는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워낙 이 바로 왕의 총애를 얻으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전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한 70명 정도 이 전 가족을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계속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언약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언약을 딱 놓치니까 왕족의 대우를 받고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아무리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400년이 넘도록 몸부림을 치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나일강을 전부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이 애굽의 이 젖줄이고 애굽의 우상이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두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죠. 애굽의 티끌을 갖다가 전부 이로 만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이 옷에고 이게 머리에도 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그게 있으면 가려운지 몰라요. 밤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불 켜놓고 그 이를 다 잡아주고 그랬다니까. 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티끌이 전부 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 한 번의 재앙이 애굽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만 재앙이에요. 그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요. 개구리 재앙을 내렸는데 온 하천의 개구리고 집도 개구리고 방도 개구리고 부엌도 개구리고 살 수가 없어. 파리 재앙 내리잖아요. 파리 재앙을 내렸는데요. 입을 벌리지도 못해. 코로 숨을 못 쉬어. 왜? 파리가 코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바로왕이 절대 항복 안 하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달라붙는 악종, 독종 재앙이 일어났는데도 끔찍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모든 식물을 다 없애버리는 막 우박재앙 내리잖아요. 다 망치는 우박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그 우박
우박으로 좀 남은 식물까지 메뚜기 재앙을 내려가지고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도 바로왕이 손을 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단은요, 바로왕이 이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애굽에 밤낮으로 3일 동안 흑암 재앙을 내리잖아요. 더듬을 만한 흑암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래도 끔찍도 안 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내리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려요.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린다니까요. 근데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이게 그 대문에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는 집은 그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해서 6월 됐다 해서 6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저번에 우리 그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저기 강원도서 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고성군 토성면입니다. 근데 그 고성의 산불난 지역이에요. 산불난 지역. 근데 이 불이 희한하게 난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동하면서 보니까, 바닷가에 이제 이동하면서 보니까, 아니, 불이 나려면 이렇게 쭉 타야 되는데, 이 산도 그냥 조금 이렇게 탔고, 그 옆에는 멀쩡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옆에 주유소는 멀쩡한데, 옆에 그 큰 식당은요, 완전히 전소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거든. 아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차 타고 가면서, 아니, 저 집에 피 발랐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옆에는 완전히 다 탔는데, 왜 말짱하냐고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이. 옆에 이제 거기를 잘 아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태풍이 보통 막 초속 30km, 40km인데, 그때 바람이 초속 46km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불이 그냥, 이 태풍이 너무 세게 부르니까, 갖다 붙여버리면 확 타버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희한하게 탔다니까요. 산도 멀쩡해요. 근데 이 조그만 한 100평, 한 200평 딱 그거 타고 또 지나갔어. 그런 식으로 온 토성군 전체가 그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속초에서 그 높은 아파트에 산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밤에 딱 이게 보니까 토성군 전체가 이 불바다가 돼 있는데 진짜 장관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래. 멋있다고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이 너무 멋있어. 아니 완전 다 불바다더래요. 불바다. 왜? 바람이 그렇게 사반대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은 멀쩡한데 옆에 집은 완전히 다 타버렸어. 아니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집은요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우리 집은 멀쩡해. 피 바른 집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진짜 아들 죽은 사람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옆에 집은 멀쩡한데 왜 우리 집만 죽냐고요.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요. 다 굶어 죽는다 했는데 광야길 가면서 50일 만에 이 보리를 거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그래서 보리를 거뒀다 해서 맥추절. 또 50일 만에 거뒀다 해서 오순절. 그리고 7주 만에 거뒀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 수장절은요. 그 척박한 광야에 그 광야길을 가면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먹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걸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장을 했다니까. 그래서 수장절이다 그래요. 수장절. 이렇게만 알면 여러분들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뭐 월급 안 탑니까? 아니 불신자들은 농사 안 지어요? 불신자들은 보리 못 거둡니까? 불신자들은 농사 지어서 창고에 못 들여요? 그렇게 알아가지고 아무 소용 없어요. 6월절이 도대체 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거기서 빠져나와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못 빠져나온 거예요. 몸부림 친다고 낼 일이 아니에요. 나무가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땅속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가 몸부림 친다고 됩니까?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람이 몸부림을 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0년을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은 뭐냐면요. 불신앙입니다. 애굽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노예가 뭐냐? 저주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가 누구냐면요. 사단의 상징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불신앙과 저주와 이 사탄의 손에서 우리 인간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어요. 운명과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 대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믿는 순간 우리가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은 뭐냐? 맥추절 이 오순절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노인들, 저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저 뜨거운 광야에서 다 굶어 죽는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갈 때 성령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수장절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키는 오순절,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현실 회피를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오늘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런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바람 같은 이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힘만 우리가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광야 시대를 이기는 언약입니다. 광야 시대를 이기는 언약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먹을 거 있으면 좋아하고 먹을 것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불신앙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 50일 만에 보리를 거두는 맥추절, 이 오순절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애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운명과 저주와 사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실은 모든 것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물고기가 물에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 그게 세절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고 광야길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세상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나가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가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먹을 거 없으면 원망, 불평하고 먹을 거 있으면 좋아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맥추절 이 오순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요. 조금만 노려버리면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같은 이 세상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이 오순절의 언약인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광야길 같은 이 세상길을 여러분들이 다른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오순절의 언약, 이 맥추절의 언약인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도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 쳐다보면요, 금방 힘 빠져버려요. 어째 사람이 저럴까 이러면요, 금방 힘 빠져버린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쳐다보세요. 금방 힘 빠져버리지.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쳐다보세요. 금방 힘 빠져버리지. 역시 하나님 주의 종은 사람 쳐다보면 안 되는구만요. 금방 그렇게 돌아온다니까요. 역시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구만요. 다른 방법이 없구만요. 아예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사람 쳐다보면 하루도 못 삽니다. 진짜 한순간도 못 살아요.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세상 길이구나. 오직 복음 안 하고 오직 성령 충만 안 받고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성격도 굉장히 좋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요? 성령 충만 안 받고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세상길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 이 오순절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맥추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 오순절 언약이 도대체 무슨 언약이냐. 이 맥추절, 오순절 이 언약이 포로 시대를 이기는 언약이에요.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언약 붙잡고요. 분명히 애국과 노예와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어느 날 언약을 놓치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된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어느 날 그렇게 그냥 막 오직 복음하고 막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한다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요.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언약을 놓치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절기, 이 오순절 절기, 맥추절 절기 이 절기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올 날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돌아오라 그랬죠. 요엘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돌아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대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로 영안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영안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데요. 보이는 데는 뭐 할 말이 없거든요. 안 보이는 데도 할 말이 없지만은 보이는 데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맥추절의 언약, 이 오순절의 언약을 성취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와도,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돼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거의 거품이고 허풍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오순절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나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 얼마 안 가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얼마 안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 그냥 참고하시고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세의 남녀 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포로 같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포로 같은 문제에 여러분이 혹시 잡혀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오순절의 언약인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날마다 이 현장에서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은 저 부분에 딱 노예되어 있구나. 돈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요, 어제 제가 만나보니까 가정 문제에 완전히 딱 잡혀 있어요. 완전히 딱 포로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본다니까요, 제가.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딱 잡혀 있구나. 여러분, 잡혀 있는 사람들 알잖아요. 여러분, 어딘가에 잡혀 있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거기에 그것밖에 집착을 안 해. 오직 거기만 집착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살 수 있는 게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우선순위가 다른 거 회복하는 게 아니고 저 나무가 땅 속에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먼저 물 속에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진짜 저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오직 복음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해결되는 건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지만요. 제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해봐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경제적으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일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일 저에게 제일로 가벼운 매를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자식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저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부인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완전히 그냥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가벼운 매를 때려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감사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전사님이 이제 아직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보고 싶더라고. 아니, 옆에 얘기를 들으니까 보고 싶어. 김은영 자매라고. 그 어머니를 먼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자매를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말씀 운동 하잖아요. 근데 아직 불신자에서 새신자가 됐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근데 이제 허리 이렇게 척추 수술을 절개를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두 군데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 받고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니까 뭐 갔는데 아니 뭐 간단하게 시술하면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시술해가지고 운명에서 바뀌면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운명에 잡혀 있으면 나쁜 쪽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운명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좋은 쪽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운명에서 빠져나온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제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지, 하나님께서 무슨 또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살으시라니까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엊그제 이제 병원에 또 우리 교회 나올 거거든요. 이게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엊그제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또 메시지 주는데 그러더래요. 저는 진짜 이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전도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대. 그런 남편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 금방 전도하겠다. 남편 금방 전도하겠다. 아니 남편 복음 받아야 된 것 때문에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면요. 전도 많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니까.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요. 한번 울어봐요. 가서. 1시간만 울어봐. 그냥 가서. 막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올 겁니다. 막바로. 내가 전도 빨리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아직 얼굴도 못 본 사람인데 보고 내가 어제는 내가 그 얘기 가만히 듣고 나니까 보고 싶더라니까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포로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딱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된다니까. 이번 맥주절에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이 맥주절 오순절 언약은요. 말세 시대를 이기는 언약이고 이 마지막 때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건데 아직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 아직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14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기름 있는 성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신랑이 올 시간이 됐는데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이 없어. 성령에서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 염소는요, 여러분이 왜 제가 맨날 계속 이게 복음 얘기를 계속 하냐면요, 복음 얘기를 딱 한 번 듣고 알아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3년 동안을 계속 듣고 그때 알아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모르는 게 없는 사람, SBS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3년 만에 그런 소리를, 목사님 왜 인제 이 그리스도 얘기를 인제해 주냐고 그러더래요. 3년 동안 한 얘기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훌륭한 분이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듣고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 얘기를 전혀 안 하면서, 안 해가지고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도요, 양과 염소가 있다. 염소는 구원 못 받은 자고 양은 이제 구원받은 자인데,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가 있다 그랬는데, 교회를 위해서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기름을 준비한 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이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인간이 뭔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문재인은 자기 이름이고 대통령은 자기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라니까요. 아니, 제가요, 이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닌 분한테 엊그저께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딱 물어봤어요. 결정적인 순간이죠.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교회를 30년 다녔던 20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딱 잠깐 주저하더니, 잠깐 멈칫하더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확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분이에요. 직분. 무슨 직분이냐면,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아까 얘기한 불신앙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이에요.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일하신 직분이에요.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하신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 사실은 그 순간에 내가 원죄에서 해방받아 버린 거예요. 원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교회가 다른 짓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알 바 아니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알 바 아니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라도 다른 짓 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 운동만 해야 돼요. 그래서 참 복음이 뭔지, 참 교회가 뭔지, 참 능력이 뭔지, 참 치유가 뭔지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습게 보이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뭐 우리 세계롭게 성도님들 쳐다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굉장히 당당하거든요. 여러분이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요, 성질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모자라다, 모자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비유 맞힐 필요 없습니다. 사람 비유 맞힐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못 살려요. 세상 못 살립니다.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사람이나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 아주 그러면 나쁜 사람 되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그 말 절대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좋은 사람 그런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기도의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오직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야. 무조건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족들한테 좋은 사람이라 소리 들으면 안 돼. 여러분 가족들한테요, 착한 사람이라 소리 들으면 큰일 나요. 가족들 못 살려요. 어림도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언니는, 우리 동생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오직 복음밖에 몰라. 오직 기도밖에 없어.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 다른 건 잘 몰라. 그 사람이 바로 가족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사람 살릴 길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아주 잘해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달란트예요, 그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잘해준 걸로 끝나버리면요, 그건 난중해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그 잘해주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 받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축복을 받아버리잖아요. 영원한 축복. 더 쉽게 말하면요, 역전 앞에 거지들 있잖아요. 역전 앞에 거지들 가서 계속 복음은 안 전해주고 국수만 삶아주면요, 영원한 거지가 되도록 돕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한테 남면 계속 사다 주면요, 남면만 계속 사다 주면, 남면 사다 주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인 신분을 뒤집어줘가지고 이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고 정신적인 힘을 얻고 육신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남면만 사다 줬다. 영원히 거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게. 영원한 그 사람이 거지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복지는 우리는 그냥 복지 아니 전도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복지 하는 게 아니에요.
NGO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도 NGO를 하는 겁니다. 전도 NGO.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식, 달란트, 돈, 모든 것을 어디다 쓰느냐? 전도 때문에 써야 돼요. 이 사람을 도와줘도 전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부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주업이에요. 전도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받는다.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르치는 사람 같으면 어린아이를 내가 살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어린아이들이 첫 번째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저 어린아이들한테 올바른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교사하는 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다. 아니, 이 사명이 없으면요, 정말 비참한 거예요. 무슨 일 해도 비참한 거예요, 그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부업이고, 전도가 주업이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광야 시대를 이기고 포로 시대를 이기고 말세 시대를 이기는 언약을 딱 붙잡고 그날의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날의 힘을요,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렘넌트를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다민족을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그리고 저 237 나라를 정말로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광야 시대에 주신 그 언약, 포로 시대에 주신 그 언약, 말세 시대에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정말 노예 포로 속국의 문제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이 말세 시대에 혼란의 시대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 모든 현장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과 237 나라를 치유하고 살려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